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입니다. 1년에 52주가 있는데 거의 기념주일 등 이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서주일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일입니다. 다른 주일은 그렇다 치고 성서주일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성령, 성경 세 개거든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바로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는 지키는데 이 성탄절은 한 날을 지정해서 전 세계가 같이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봐서는 성탄주일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활절. 부활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활절은 없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부활주일, 성탄절 이 두 개는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고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과 관계된 주일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과 관련된 성서주일. 이 성서주일을 12월 둘째 주일로 전 세계가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성서주일을 제정을 해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이런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그러므로 예수님, 성령님 그러한 것들이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지를 모르지만은 아무리 그런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세상에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그들 앞에 이 성경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이거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와샬락샬락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걔들은 이거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으며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게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우연히 된 거겠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는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그 대강절 둘째, 셋째, 넷째 앞으로 3개가 남았는데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이 어떤 신앙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 3가지 신앙의 포인트를 가져가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부터 드리는데 첫째가 예배요. 둘째가 기도요. 셋째가 말씀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그럼 첫째 그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 예배하는 생활,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성령과 관계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실 거고 세 번째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말씀은 바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감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할 수밖에 없다. 참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삼일체 신앙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첫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이거지.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첫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예배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찾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진정한 예배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왔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안 된다. 그것도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예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때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 성경에서 보면 바로 가인과 아벨이 했죠. 그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모습이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가는 걸 예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만나러 가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무슨 이상한 관계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내가 두려워하며 경외할 왕보다도 더 높으신 왕과 같으신 분,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누가 감히 고기를 뻣뻣하게 쳐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위험이 굉장한 왕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배의 자세인데 아무리 형식적으로 겉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진정 알지 못하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예배하러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예배하러 가는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지. 누가 더 나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오해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양을 잡아가 피를 흘렸다고, 뭐 이거는 뭐 곡식 날렸다고, 그게 문제야? 사람이 문제예요. 누구? 가인이냐, 아벨이냐?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줘봤자 받겠어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알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 중심이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주인인 거죠. 내 모든 걸 드려야죠. 거기에서
사이를 갈란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고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럼 여러분 중에도 누구는 쳐다본다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봐준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안 쳐다보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 나쁜 놈도 좀 쳐다보지 왜 안 쳐다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놈이 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애들이 장난치고 딴짓하고 그런 사람을 쳐다봅니까? 앞에 앉아가 집중해가 공부하는 애들 쳐다봅니까? 네.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가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잘하는 사람 쳐다보고 일해야 되지 부정적이고 안 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쳐다보고 평생 싸워봤자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라도 똑바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쳐다보고 가야 되지. 9명이 다 잘하는데 1명이 잘못해 그거 보고 쳐다보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 어디를 쳐다보시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이 본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수가성의 여인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깊게 체험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노아는 어쨌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그에게 왔을 때 새 땅에 올라오자마자 입 맞추잖아요. 경배드리잖아요. 입 맞춘다는 행위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라톤 주자들이 그 긴 거리를 땅을 달려와서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엎드려서 땅에 입 맞추는 거 가끔 보죠.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입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바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엎드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엎드린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다 달라들 때도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문제 해결의 길은 거기서 나올 겁니다. 온 세상이 준동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죠. 그 세겜 땅에 거기에 가면은 거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거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고 여기에 수가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기에 서가지고 거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딱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 하나님을 택할래 말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선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지역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신과 에발산이 있는 그 지역 수가성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여인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를 발견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낮 12시도 아니고 밤 6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밤 6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우리 시골 하면 아침에 물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시골 하면 이제 하루 시작하는 그날 물 들어온 거예요.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가 아침에 해 뜨기까지가 밤 사이, 밤입니다. 그리고 밤과 낮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첫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만 갖고 이리이리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이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러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알수록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알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여자는 아침이 시작이 되니 또 그 하루가 시작이 되니 물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려고 고달픈 하루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나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선교하러 오신 예수님. 선교가 뭡니까? 문화와 인종을 국가를 뛰어넘는 그 전파를 선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당한 그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합니까? 왜 말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건너가는 것, 나와 다른 어떤 곳으로 건너가는 걸 선교라고. 예수님은 선교를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선교입니다.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 사정도 알고 진리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선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거부하면 되는데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물을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지자 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평범해갖고는 말 안 듣습니다.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너 전에 이랬지 하고, 너 지금 이렇지 하고, 병을 낫게 해주든지 뭔가 마치든지 뭔가 신령하고 신통한 뭔가가 있어야 선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그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그게 없는 사람은 선교하다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혼을 때리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읽어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모든 형편사정과 그 사람이 바라는 바를 말하게 해줍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할 때는 상대방이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질 때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아주 사기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죠. 뭔가 그 여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뭡니까?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다시는 빨래하지 않아도 되는 기구를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세탁기 아닙니까? 여자들이 매일 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설거지하는 기계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세탁기와 같지 않고 그런 세척기와 같지 않다. 내가 주는 세탁기는 명령만 하면 된다. 말로 세척기 접시 씻어 하면 딱 씻어놓고 이런 게 있다면 어떡할래? 내게 주소서. 물 떨어오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물 안 떨어와도 된다. 이 사기성에 가깝죠. 일단 사기성에 걸려드는 게 뭡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니까 조건이 딱 있죠. 왜?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어때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만난 거야. 선지자를 만나보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예배가 궁금했던 거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거든데 어느 게 옳습니까? 이 여자는 예배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 여자지. 무슨 세상에 빠져서 헤매는 여자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신앙의 촉각을 세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선지자를 만났어요. 뭘 물어봤어요? 예배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세겜 그 동네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예배에 반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예배에 반역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예배에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됐는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왜? 예배만 드렸지 인간은 주님을, 그 사울 왕 자체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행위가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케이. 사울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을 따르던 10지파가 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가 예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올라왔을 때 그 북쪽을 담당하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베델에 성전 하나 짓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뭐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베델에도 있다. 이래가지고 너가 10지파는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고 베델로 오너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는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2지파는 유다 딱 1지파 정도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죠. 싹 없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유다도 망했습니다. 성전이 뭐고 다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못 생겼으니까. 왕들은 다 실패했죠. 우상 섬기고 악을 저지르고, 제사장들만 열심히 제사하고, 그들도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예배만 드리는, 자기를 드려야죠.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생애를 드려야 그게 예배지. 그래서 싹 없어졌죠. 싹 없어지고 나서 다시금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사마리아, 세겜, 수가성 동네, 그 동네 있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도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두 다가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잡종이다.
너희는 순수하지 못한, 너희는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이방 잡종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말라고 노를 하나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거리심산 부근에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었다고요. 왜? 선지자가 왔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알고 예배하는 자와 모르고 예배하는 자의 차이다. 유대인들이 나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거다. 그 차이밖에 없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야 예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예배해야 돼요? 예? 지금 누구한테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리심산에서 말고 지금 내가 네 앞에 서 있잖냐. 이때가 예배할 때다. 발견했냐? 곧 이때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내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내 영이 예배하려 되면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알아본다고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면 예수께 예배하죠.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예루살렘이 필요하고 그리심이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이 깨어난 거죠.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뭐 예루살렘이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 경배하면 되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발견하면 되잖아요. 이 여인, 그러므로 거기서 대화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내 영이 예수를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게 신령이 따로 있고 진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영은 영인데 어떤 양?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죠?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진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성령 받은 자들이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죠. 이때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동네에 이 예수를 발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니 물도로 왔다가 물도 안 뜨고 그냥 갔어요. 그만큼 인생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세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물 안 먹어도 살 것 같고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고 아마 나중에 물 새로 떠가 갔을 겁니다. 아마 그죠? 나 안 주고 와가지고 그게 신비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으면 생수가 올랐으면 막 그냥 동네에 뛰어갔겠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지.
그분을 만났다는 거지. 그분을 발견했던 거죠. 이분은 평생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예배자라 그럽니다. 예배자라는 용어는 딱 한 번만 썼습니다. 예배라는 용어는 60차례나 썼지만은 예배자라는 용어는 딱 한 번만 이때 쓴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여자가 영이 깨는 바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난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 받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딱 영이 발견하는 순간 예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은 형식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도 예배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도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식의 예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자를 따르는 자들이 그 예배 형식을 하나 만들 거고, 예배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범 예배를 딱딱딱 잘 드려왔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또 다원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순서가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어디 가도 똑같았어요. 어느 교회 가도 똑같았어요. 찬송가도 똑같고 사도신경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고 어디 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했잖아요. 어디 가도 교회가 작든 크든 내가 11시만 되면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러 아무 교회나 올라가도 순서가 똑같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순서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많으니까 성령께서 답답해 하시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배 형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진짜로 그러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인가를 또다시 찾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골고루 은혜를 받는가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전통교회가 내게 맞으면 정통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현대교회가 내게 맞으면 현대 예배를 가서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그것이 생긴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가 계속되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면, 아니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전통으로 역시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는데, 거기도 막 그런 것이 한 개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전통이 뭔지를 모르면 전통을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예배 순수가 뭘까?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될 것이 뭘까?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성시교독, 이건 다시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니 집에서 성경 읽지도 않고 낭독도 안 하고 평생에 한 번도 안 나면 교회 예배 시간에라도 하자. 예배 시간에라도 교독을 하자. 성경 말씀을 주고받자. 오늘 해보니 어땠어요? 형식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내 정성을 다 바쳐서 내가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 목소리 좋아집니다.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인기를 얻고 싶거들랑 기도, 방언 기도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성경을 낭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시편 이런 걸 탁 낭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고 막 자동으로 음률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성경 말씀을 막 목소리로 봉독하고 나면 목소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여러분, 가수가 목소리 좋다는 게 뭡니까? 감동이 있어야 좋은 목소리거든요. 성우 같은 목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막 노래 한 절을 해도 막 감동이 찌릿찌릿 오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감동이 어디서 나오냐, 이 목소리가. 그런데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으면 안 돼. 은혜는 안 받고 목소리만 쳐다보고. 목사는 얼굴이 너무 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예배에 방해되는 건 다 싹 없애야 돼. 내가 막 누구처럼 악 하는 거는 그렇게 듣기 싫게 해서도 안 되지, 당연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만 너무 좋아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소리 너무 좋더라고. 근데 목소리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전화하면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좋은 목소리는 설교 듣기 좋은 목소리여야 한다. 설교 듣기 좋은 목소리가 되기를 바란대. 그래 여러분, 뭐 하다가 잊었냐? 그래. 뭐 했지? 성시교독. 그래서 내가 한국의 대구에 또 전통적인 교회를 찾아봤어요. 예배 순서 요새 어떻게 드리나? 다 변질됐나? 그대로 있나? 봤더니 1부 때는 교동문 하고 2부 때는 또 안 하고 이렇더라고요. 야, 이것도 시대에 경향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성시교독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교동문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네. 왜 성경 봉독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와가 예배 시간에 그거라도 해야 강제로라도 되죠. 그렇지 않고는 이 시대에, 다운주의 시대에 너무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애국심이 투철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할 때가 언제입니까? 왜 여러분 애국가를 시간관계상 4절의 뜻을 모아 1절에 한 번만 합니까? 그거 부르는데 뭔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린다고. 왜 1절만 합니까? 여러분 1절만 부르던 시대하고 4절을 부르던 시대하고 나라 사랑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절도 안 부르면 뭐 전반부만 부르자 칼파이라. 애국가 없애자 칼판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애국가인지 모르지? 애국가 4절이라.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그거 계속 불러봐요. 그게 속속도 우리 속에 와 있지 지금. 그러니 어떤 의식화 교육을 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늘 외우는 사람하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이 땅에 사는 역사적 사명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 학생들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냥 헬조선에 아무런 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성적만 쳐다보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비전과 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싫으면 우리는 민족 통일에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났다 하든지 뭔 국민교육 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을 굳이 교육시켜야 되느냐? 교육은 각자 다 받으니까. 그렇지만 정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안 하더라도 교회가 많지만은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에게 예배를 제공하는 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한 예배. 지금 여러분 다원주의 시대라는 것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선택하는 시대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도교가 슈퍼마켓에 늘어져 있다면 상품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처졌죠. 상품이 너무 올드해.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나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기 가면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그런 선택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튜브에 보면 수없는 예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느 예배를 내가 볼까? 선택의 시대잖아요. 주문하듯이.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예배에 진심을 내자. 예배자가 되자. 예배자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뢰를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자의 차이는 뭐냐? 예배하는 자는 예배만 드리고 지는 지멋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자는 예배 자체의 삶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 와 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는 예수를 발견 못했지만은 불과 조금 후에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예배자가 되고 자기의 삶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예배 하나만큼 정말 눈에 보인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2시간만 시간 내라.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화를 가도 2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 가는데 막 시작해가 후반부에 갑니까? 그거는 마지못해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간 거죠. 그런데 영화가 재미있어서 영화의 모든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예고편부터 갑니다. 그죠? 가가 앉아가 한자도 안 놓치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 그냥 나옵니까? 자막 막 올라가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즘은 그런 영화가 있더구먼. 자막 올라가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나오는 장면도 있대요.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영화 마니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화관 일찍 갑니다. 그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의 심정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개그 콘서트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일주일마다 그것만 기다리고 살았잖아요. 그 예배를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에 주일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내 인생에서 예배의 축을 삼으시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예약해놔도 딱 생각해가 가는데, 여러분 일평생 병원 가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 한 가가지고 여러분 수술 한 번 한 사람은요 평생 병원 가야 돼요. 병원이 학교라. 정기적으로 가야 돼. 가가 성적표 받아보고 수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오늘 요번 성적표 어떤데? 하고 좋습니다. 수치로 하는 거예요. 수치로. 그럼 다음 또 언제 오시겠습니까? 완전 일평생을 병이 있든 없든 병원과 연계가 사는.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니다 사는데 지금은 다 병원에 와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까까머리로 학교 다 댕기니 지금은 노인이 돼가 전부 병원에서 월거리가 병원에 출석하고 앉아가 혈압 재고 앉았고 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의사가 할 말이 의사는 고쳐주는 게 아니라 계속 괜찮은 저보고 나중에 심하면 약 주고 더 심하면 뭐 어쩔 수 없다 이거 죽었군.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니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괜찮다가 내일 가면 지금 심해졌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노 의사는? 안 그래? 3년을 댕겼는데 5년을 댕겼는데 멀쩡하게 괜찮다고 했고 어느 날 가면 심해졌는데 왜 지는 뭐 했노 그럼 그 사이에? 응? 이렇게 예배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했으면은 주님을 똑바로 알았으면은 똑바로 사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했는데 일어서가 나가면서 너 예배 끝나고만 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들이 했는 거고 우상 숭배했고 축복받으려고 우상 숭배했고 악을 막 행했고 예배만 끝나면 예배 끝나고 너 나한테 죽은 줄 알아 이렇게 됩니까? 그런 용어나 그런 자세가 됩니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소수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가 막 그냥 그런 예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하시고 그거 나쁘다고 안 해요. 뭐 부러우니까 뭐 말하느냐 아니에요. 부럽지 않아요. 힘만 들어요. 한 명이 예수를 정확하게 탁 눈뜨가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살아계시는 예수가 이곳에 계시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진짜 예배자가 될 것이요. 그 예배자는 나가서도 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성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배 모범이 됩시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일요일 날, 주일 날, 일주일 중에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은 내가 바쳐놓은 시간이다. 병원 가는 시간이다. 학교 가는 시간이다. 직장 가는 시간이다. 내 인생의 3가지 축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달려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 보겠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발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